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려보고 원망도 해보고 서운함도 드러내보고 그리고서 그 품에 한번 안겨보고 그랬던 것들이 언제 기억인지 까마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참 좋은 일이고 어른스러워진다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때때로 어리광 부리고 싶어하는 신앙인의 모습도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시고 서운하지 않도록 품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그 본 모습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아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시사 저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위로함이 저들을 다시 세우는 계기와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 어린아이로 변해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어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의 모습도 주께서 감싸주이사 다시금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발돋움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어제는 디모데이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5절에서 3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이다, 구원받았다, 구원을 이루다 라는 표현을 할 때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퍼즐 맞추기 할 때 퍼즐 맞추듯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 때때로는 그것이 장점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장점만 되는 게 아니라 약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노인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번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 몇 시간 정도를 이렇게 쭉 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쓸만한 그릇이라는 표현처럼 20대, 30대 땐 젊음이 있잖아요. 그 젊음이 힘이고 젊음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프로그램 내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20대가 혀의 미각도 최고죠. 눈도 최고죠. 다 좋다는 게 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안 좋아져서 노인이 된다는 건 모든 기능이 다 저하된 상태. 점점 그렇게 돼가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참 몹쓸 짓 하셨다. 왜 그렇게 살게 하실까? 라는 속상함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아니 건강하게 잘 쓸만한 그릇이라면 그렇게 잘 쓰게 하시다가 그리고 적당히 이게 좀 방전될 것 같으면 그때 쑥 하고 데려가시면 세상 좋을 텐데 왜 이렇게들 힘들게 만드실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근데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다. 그래서 함께 가는 거다. 근데 그 말이 마음에 와서 이렇게 마음에 확 맺히더라고요. 노인이 약해지는 이유는 강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거죠. 강한 사람들이 스스로 강함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함이
그 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임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강함의 퍼즐만 탁탁탁탁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함과 약함의 퍼즐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인 거지. 모두가. 그래서 저는 교회 세우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모든 연령이 골고루 모였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열정 있고 좋죠. 물론 그런 프로그램이 나쁘지도 않죠. 근데 젊은 사람만 있는 교회 사실은 문제가 많이 터져요. 성적인 문제도 많이 터지고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들도 많이 터지고. 반면에 시골에 노인들만 많은 교회도 해봤어요. 건강해요. 웬만하면 서로 상처 안 주려고 애도 쓰시고요. 근데 특별하게 이렇게 나아지는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있는 교회가 건강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좀 보듬어가면서 만들어가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회가 저는 참 좋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골고루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는 원래 그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그 얘기 드렸지만 부부 생활을 하다가 혹은 사람과 사람이 자꾸 소리가 나는 이유는 손바닥에 마주치는 것 같다고. 자꾸 이렇게 부딪히면 소리 나는 것처럼 소리 나는 이유는 이 긴 거가 자꾸 서로 맞부딪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님 되신 전도사님이 그 설교를 해주셨는데 사람마다 장점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마다 이렇게 온폭 파진 단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장점들만 서로 부딪히면 내내 소리밖에 안 난다고. 교회가 자꾸 소리가 나는 이유를 곰곰이 보면 다 자기 잘나서 그런 거라고. 그런데 교회가 소리가 안 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살짝 서로 비껴 앉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껴 앉기만 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비껴 안아서 자기의 장점이 남의 단점을 감싸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결코 소리 날 일이 없다는 거죠. 똘똘 뭉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교회 사역자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장점이라고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교회 사명 중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마땅히 베푸는 것을 하는 것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베품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교회도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지만 그렇다면 이 사람은 맨날 받기만 하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제가 지난번에 사역했던 부교육자 했던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인가 목요일마다 꼭 신방은 거기를 꼭 가야 되는 데가 있었는데 오랜 기간 장기 요양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신방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은 빠짐없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 스스로가 막 그거 해야겠다 막 이런 열정으로 한 건 아니었고 솔직히 고백하면 저와 함께하는 전도사님이 그쪽에 사명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유독 다른 일은 바쁘지 않아도 꼭 그 일만은 빼먹지 않고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가보면 남자분 한 분이 있고 여자분 한 분, 두 분인데 이 두 분이 남자분은 그 광장시장이라고 동대문에서 넥타이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셔서 온몸이 불구가 되셨어요. 그래서 눈만 깜빡깜빡 하세요. 그리고 여자분 한 분 있는데 이분은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서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다가 스르르르 넘어졌어요. 이게 뇌출혈이 온 거죠. 근데 다행히 누군가 발견해서 데려왔는데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반신불구가 되신 거죠. 예, 그나마 남자분은 눈만 껌뻑껌뻑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여자분이 계속 돌보고 있고. 근데 이 여자분은 그래도 이제 반 정도는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말을 잘 못하시다 이제 어버 정도, 그러다 이제 조금씩 의사 표현하는 정도, 그 정도였어요. 이게 남들 보기에는 시간 때우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할 일 있다고 매주 가냐? 그러면 안 가는 게 맞는 걸까요? 가는 게 맞는 걸까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운 거죠. 가족들도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찾아와주는 전도사님, 목사님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 여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항상 그건 뭐 상투적이라면 상투적인 건데 담임 목사님 안부를 꼭 묻고요. 교회에 무슨 일 있는지 꼭 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실까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마지막에 이 단어가 상투적이죠. 담임 목사님 잘 계시죠? 잘 계세요. 교회 편안하죠? 교회 편안해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그리고 나오면 이분이 기도해서 담임 목사님이 편안하고 교회도 편안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랫동안 기도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누군가는 항상 받는 것 같지만 받고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 오히려 그 어떤 사람에게 강함으로 드러낸다? 사실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약한 건 약한 거죠. 근데 그 약함이 인정받을 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가장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강함만을 위해서 박수 쳐주는 교회가 아니라 그 약함을 인정하고 진짜로 보듬어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디모데와 빗대서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태도가 그래요. 디모데는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에서도 인정받는 젊은 열정적인 지도자였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넘버1으로 뽑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제자였습니다. 어딜 내놔도 흠결을 찾을 수 없이 위대한 제자였죠. 그래서 그를 소개하는 그에게 있어서 빗대어 소개하기에도 초라해 보이는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오. 나이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젊은 사람이었을 것 같고요, 추측에. 근데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에바브로디도에게 정성껏 예물과 그리고 뭐 먹을 거나 뭐 이런 걸 좀 챙겼겠죠. 그래서 갖다 주는 차에 심부름 전달자였던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러다가 중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아마 과도하게 본인이 좀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 보면 보통 더 잘하려다 실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애들도 가끔 그런 얘기 너무 속상해서 하는데 아빠 이번에 다 맞을 수 있었는데 내가 욕심내서 하나 틀렸어.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모자란 놈 그래야 되나요? 아이고 모자라게 그거 좀 욕심내지 말고 좀 찬찬히 보지 그래 라고 하면 애 마음은 더 속상한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너 원래 100점 맞을 수 있는 애인데 요번에 한 개밖에 안 틀린 거야 라고 말해 주는 것과 이거 모자란 놈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욕심낼 때 보면 무엇이 그 동력원이 되냐면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은. 에바브로디도가 음식물이나 예물을 가지고 움직일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칭찬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꼭 필요한 거 갖고 왔네 고마워라는 말을 듣고 싶었겠죠. 그래서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 과로했는지 본인이 죽을 병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일도 못해. 도착했더니 오히려 바울에게 근심만 돼. 그러니 이 에바브로드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서 얼토당토하지 않게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죠. 첫째는 바울 너무 힘들겠다. 근데 두 번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에이 못난 놈. 그거 좀 일하려고 보냈더니 가서 사고나 치고라는 말이 스물스물 올라왔던 거죠. 누구에 대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것 좀 전달하라 했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자기 혼자 병에 걸려서 누워있으면 저거 어떡하냐? 저거 어디다 써먹냐? 라는 얘기들이 회자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2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25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에 동그라미를 해놓죠. 그리고 시작해보면 얘기가 조금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가 표현된 건 뭘까요?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와 완전히 다른 종류라는 거죠. 근데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게 잘했지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하면 반대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뭐래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자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도가 한 일이 뭔데 이렇게까지 표현할까요? 그냥 물건 전달하다가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 건 내가 간병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그는 내 형제다, 나와 동급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함께 수고했다라고 얘기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나서 얘기하기에 함께 군사까지 된 사람이라고, 연단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이 사자로 보내줘서 내게 쓸 것을 꼭 맞게 잘 공급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비아냥거리거나 비방하는 소리를 잠재우려고 하는 거죠. 그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 근심이 무슨 근심일까요? 어찌 보면 혼날까 봐, 아유 모자란 놈이라고 비아냥거릴까 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에바브로디도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못났어요 라고. 그러자 그 말에 대해서 위로했고,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9절에 이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거기 주 안에서의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빌립보서 1장에서 계속 읽은 것처럼 빌립보서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일의 중심은 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는 누구죠?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의 마음이나 너희들의 감정이나 너희들의 생각으로 영접하지 말고 주 안에서 품어라. 그것도 기쁨으로 품어줘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와 같은 자, 거기다 줄을 쳐놓을게요. 이와 같은 자. 이와 같은 자는 누굴 얘기할까요? 그렇게 약한 자들, 사역자들 중에 강함으로 누군가를 돌보고 애쓰는 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 조금 모자람이 오히려 인정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 하래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이 존귀라는 말은 두 가지인데요. 귀하게 여기라는 말도 있지만 존경하라 라는 표현도 됩니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대치를 좀 낮추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그렇게 하는데요. 사람에게 게이지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각 사람마다의 기대치가 있어요. 양 목사를 바라보면 양 목사는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라는 기대치가 있고요. 저 정도 신앙에 저 정도 기도하는 분이면 저 정도는 해줘야 돼 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게 기대치가 보통 사람이 뭐 7, 8 정도 된다면 딱 봤을 때 저 사람 한 8 정도는 하겠는데, 그러면 제 스스로 그래요. 한 6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봐요. 그러면 만족할 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을 바라볼 때 딱 보이기에 저 사람 한 8 정도는 하겠는데, 그럼 보통 사람들의 기대치는 어디까지 가냐면 9 정도 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렇고 저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 목사가 한 5 정도 하겠는데 라고 보였다면 한 3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저를 계속 바라보시면 계속 좋은 사람으로 남을 겁니다. 근데 만일에 제가 한 5 정도 하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바라보고 있으면 실망이 커지실 거예요. 뭐가 다른 걸까요? 각 사람이 바라보는 기대치는 항상 내 눈높이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봤던 기대치보다 조금 낮게 사람들을 보게, 그거는 부족하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항상 존귀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혹여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대치를 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기대치보다 한 2단계만 낮춰서 보시면 그 사람이 항상 참 잘하고 있다라고 여겨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치를 통해서 서로 간에 참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 사람마다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치에 맞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에게 소망하고 이루기를 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대치보다 높게 사는 사람보다 낮아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갖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각 사람을 낮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의 기대치가 나의 눈높이가 돼서 실망하는 일이 많기보다 그 사람의 기대치가 조금 낮게 보인다 할지라도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일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기대치의 기준을 스스로 잘 설정해서 오늘도 사람에게 상처받고 서운하고 속상한 일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일이 더 많은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